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에 대한 고관들과 백성들 그리고 그 지방의 장로들의 변호의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자 그러자 고관들과 백성들이 나서서 그리고 그 지방의 장로들이 일어나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어찌 그 처지와 관점과 입장이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제사장과 예언자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고관들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니 우리가 듣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방의 장로들은 미가 선지자를 그 예로 제시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로부터는 약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레미야와 똑같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돌이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리시기로 한 그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면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재앙을 자신들에게 내리게 한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관들과 백성들 그리고 그 장로들의 그 지방의 장로들의 말에 정말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자신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알량한 권위에 붙잡혀서 참 예언자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닌 이 고관들과 백성들은 100년 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경륜을 깨닫고 돌이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그는 정녕 멸망받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먼저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가 되었다라는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는지, 바로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 된 우리,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먼저 말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의 실수란 단순히 잘못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해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받은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단순히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지키면 그저 삶에 좀 유익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삶의 진리요, 또 그 말씀을 받아 지키지 않으면 그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아 먹지 않고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내가 좀 먼저 신앙생활 했다는 것에,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는 것에, 그래서 뭐 좀 아는 것처럼 우쭐거리는 것, 그것은 자신만의 허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삼고 그 진리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또 그 말씀이 나에게는 내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명으로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아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위치에 걸맞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목사면, 내가 장로면 목사와 장로에 맞는 그런 나의 삶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위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닌데 마치 긴 것처럼, 나는 그만큼 성숙하지 않았는데 마치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 할 사람인데 나는 이미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렇게 새신자들처럼 눈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받지 않아도 나는 다 알아, 다 알고 있고 나는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스스로 위선을 떨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것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새가족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참 요즘에 새가족들을 열심히 해 라고 그냥 말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진정 본이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을 진정 앞에서 올바른 길로 이끌면서 내가 앞서가고 있는지, 내가 그냥 뒤처져서 마치 새신자들이 경주하는 것을 보면서 아, 잘하는구만 하고 박수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정 그들과 함께, 또 때로는 그들을 앞에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먼저 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직분과 위치에 걸맞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것이 없어요. 성숙되지 않았는데 성숙한 것처럼, 그렇게 꼿꼿이 자신을 세우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것이 없어요. 먼저 되었으면 먼저 된 자처럼 성숙하고 올바른 신앙 위에 서야만 합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맡았던 제사장과 예언자들, 오히려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먼저 된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회방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위치와 그 직분에 걸맞는 성숙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고관들과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의 변호로 인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지켜주는데, 이후로도 이 사반의 가문의 자손들은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후에 사반의 가문의 그다랴라고 하는 자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과 그 가문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일 또는 그저 관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거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일을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속으로는 알량한 내 정욕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는 자는 그 가문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처럼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개되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그는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도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복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고난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아요. 물론 고난 당할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는지,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고난 밖에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고 때로는 순교 당하는 자들이 그렇게 억지로 또는 끌려가듯이 순교 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하늘 영광을 보았던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막 끌어다가 순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순교 당할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순교의 자리를 허락하셔요. 괜히 나에게 이런 고난 당하다가 나는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고난만 허락하시고요, 내가 견디지 못할 땐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편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의 잘된 거나 고난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오히려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